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네. 우리를 위해 언제 일을 하실까요? 일을 하실 때가 있죠. 네. 일단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어요. 네.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부르시는 네. 찬양이죠. 네. 주가 일하시네. 그 가사예요. 맞습니다. 네. 빈들을 빈손으로 걸을 때 정말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느끼게 되죠. 맞습니다. 네. 자, 이 찬양을 인생의 고백으로 부르신 분이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에요. 네.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킴입니다. 먼저 주가 일하시네 신청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네.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께서 이 찬양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면서 부르셨을 텐데 저희가 라이브로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브라이언 어서오세요.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브라이언 반갑습니다. 킴. 아니 네. 근데 이 찬양이 우리 브라이언 킴 사역자님의 그 직접 고백이다. 내 삶의 네. 고백이다. 이 찬양이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네. 벌써요? 11년 전에 네. 제 아는 후배가 또 가사를 쓰고 네. 제가 이 찬양을 받게 됐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찬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고 저를 이끌어 주셨고 그 간증들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찬양을 또 찾게 됐고 네. 그거를 이제 제 고백으로 제 음원으로 처음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출시하게 된 게 벌써 11년. 11년. 그러니까요. 11년이나 됐어요. 근데 브라이언 네. 킴 코로나 때 네. 혼자 골방에서 그때 코로나 때라는 게 이제 무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역자 혼자서 흥얼거렸던 노래가 웨이메이커. 네 맞아요. 네. 길을 만드는 자. 네. 그거를 누가 봐요? 코로나 터지고 제 골방에서 통기타 치다가 예배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제 SNS에 올렸습니다. 예. 네, SNS 에 올렸는데 이 원곡자가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부른 걸 보고. 오. 근데 이 원곡자가 나이지리아 찬양 사역자인데요. 네. 저한테 영어로 이 웨이메이커 당신이 부른 웨이메이커 한국말로 불러달라.
한국어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 드렸어요. 네. 누구세요? 네, 소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웨이메이커 만드셨고 네. 저한테 고백했어요. 이 곡은 처음 만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한 나라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 나라는 바로 코리아. 그렇죠. 네, 그 저한테 주신 그 연락이 어머. 예, 그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너무 사랑하시고 네.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저도 그런 사명을 더 품고 이름도 바꾸고 돈모엔 사역자님은 워낙 전 세계 예배 인도자 레전드시잖아요. 네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리고 God will make a way 수많은 찬양들을 부르신 대선배님이신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웨이메이커 만드신 시나치처럼 네. 똑같이 온라인으로 이 돈모엔과 소통하게 됐습니다. 오. 이 SNS.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제가 전 세계를 못 나가지만 네네.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통해서 네. 이분들 만나게 하셨고 네. 돈모엔과 함께 저희 음원 하나 같이 부르게 됐어요. 그분은 내시빌 미국에서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같이 작업하고 그래서 전 세계 출시를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야. 찬양곡 그 이름은 예수. 네. 요거 영어로 불러주셨어요. 네. 그 영어로는 Your Jesus. 이거를 제가 번역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번역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또 알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양을 영어로 번안해서 맞습니다. 브라이언 킴이 많이 불렀어요, 그죠? 네, 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 한국의 찬양들을 좀 더 많이 또 소개하고 싶어서 네. 최근에 성령이 오셨네. 네. 그리고 은혜. 은혜. 네, 그 많은 찬양들 제가 번역해서 또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이언 킴 우리말이 이제 뭐 거침없어요. 네. 잘하시는데 몇 살 때 이민 갔다고요? 이태원에서 제가 또 태어났는데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4살 때까지 살고 네. 부모님 먼저 가시고 먼저 가시고 미국에 네. 그리고 비행기 타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비행기 타고 엄마 아빠를 이제 텍사스에서 만난 거죠. 4살 때? 4살 때쯤에. 그래서 그럼 그때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겠네요. 거의 없었죠. 네. 지금 이야기들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죠. 네, 알려주신 네 살이 거고요. 무슨 기억이 있어? 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텍사스 갔을 때 한인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네네.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아. 그래서 이름도 바꿀 정도로 내가 누구인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영어도 편한데 네.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도 70이신데 은퇴 못 하시고 40년째 같은 가게 같은 자영업자로 네. 지금도 저는 사실은 그때는 고생을 안 한 것 같아요. 편하게 부모님 덕분에 살아서 좀 편하게 살게 대학교까지는 해주셨고 근데 저는 이제 늘 그 질문이 있었던 거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정체성에 대한. 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따로 안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부터 음. 저희 엄마 가족은 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안양 감리교회라고 네네네네. 있는데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파운딩 멤버 중에 한 분, 개척 오, 멤버. 개척 개척 멤버 멤버. 중에 한 분이셨다고 네네. 네. 저는 그냥 들었어요. 좀 잘은 모르지만 음. 그래서 엄마의 집안은 늘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이 또 뜨거우셨고 그리고 미국 이민 오셔서 이민교회를 이제 엄마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또 가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갔을 거고. 네네. 그럼 내가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난 게 언제예요? 고3 때 네. 미국은 시니어 이어 그래서 고3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대학교 내가 어디 가야 되나 막 또 막 거절감도 있고 막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예,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는 살았지만 내 안에 공허함이 너무 있는 거예요. 고3 때.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번 겨울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가봐라. 거기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요? 그 수련회에 같은 텍사스인데 저 같은 500명의 교포들이 또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농구공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고3 때 미국 우리 학교에서 농구 선수였거든요. 네. 그나마 좋아하는 것은 잘하는 건 농구였어요. 그때. 인기 좋지. 농구 잘하면. 농구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우상, 제 하나님 네. 농구공 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여학생들한테 최고지 뭐. 네, 그러니까 안내하신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구공을 주세요. 여기 와, 이건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잠깐 맡기세요. 네, 그다음 저한테 형제님은 이쪽에 앉으시고 음. 자매님은 저쪽에 앉으세요. 어허.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농구와 자매 둘다 뺏겨서 어. 전 그 수련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네,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없었는데 찬양팀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함. 한국말은 못했지만 내 느낌으로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느낌은 알잖아요.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날 처음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브라이나, 네가 단 한 번도 나를 기쁘게 산 적이 없단다. 겉으로는 착하고 겉으로는 막 할렐루야 샬롬 하고 하지만 내 안에는 예.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동생도 사랑하지 못했고 쟤는 그 그 죄책감 그 죄를 보여주시고 그날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예.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군요. 엄마가 왜 하나님 만난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왜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걸 그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날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야. 남은 인생을 이제는 주님 기쁘게 하겠다고 그날 수련회에서 약속했습니다. 야, 그 수련회 정말 잘 가셨다. 어머니께서 진짜 잘 보내셨는데. 근데 또 간증을 하셨다면서요, 갑자기. 네, 수련회에서. 농구는 잘했지만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120kg 그리고 여드름도요 네. 피부과 갈 정도로 네. 50개 넘게 잔뜩 여드름이었어요. 덕지덕지. 세 보셨어요? 다 셌어요. 일본 별을 세는 것처럼. 어. 그리고 네. 말을 버벅거려서 병원도 갔었습니다. 아, 말을 더듬어요? 이렇게 항상. 아, 더듬어. Hello, my name 늘 버벅거렸어요. 영어도 더듬었어요? 영어도요. 무대 공포증 그리고 너무 샤이한 근데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내 안에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간증해야 되겠다. 그걸 간증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제 중고등 친구들은 미쳤구나. 브라이언 분 미쳤다. 브라이언. 근데 저는 예수를 얻었잖아요. 처음으로 행복하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다 맞겠지만 나는 주의 자녀라는 거를 정말 제가 믿었고 알게 됐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나 이제 엄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엄마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고 엄마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울면서 집에 간 기억이. 정말 안 잊어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첫 3개월은 막 그 텍사스 샌앤토니오 도시에 처음으로 청소년 찬양 집회를 제가 기획한 거예요. 그 담임 정도요? 목사님 허락받아서 어. 제가 하겠습니다. 너.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으니까 꼭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이잖아요. 열심히 찬양 집회하고 친구들 불러서 거의 400명의 아이들이 온 거예요. 예. 그 시골에. 어. 그래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몇 개월 전부터 이게 점점 이제 내 안에 또 세상이 들어오고 내 안에 또 다시 자매님들이 들어오고 대학교 가면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떨어지니까 나는 이제 네네. 자유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찬양 사역자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굴곡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 업다운. 이게 심했어요? 업다운이 심했어야 되는데요. 첫 학기 때 첫 주에 네.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대학 가서? 만남. 전 지금 피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베드로. 저한테 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 시절은 저는 정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피터를 첫 수업 때 만났는데 우연히 텍사스 주립대학교가 그때만 해도 5만 명이에요, 학생 수가요. 그래요? 그래서 옆자리에 한 수업 때 우연히 만난다는 건 정말 우연이 아니잖아요. 야, 그러네. 그렇게 5만 많아요? 명 중에 5만 명이나 돼? 동양 남자를 이렇게 옆에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인가요? 느낌은 한국 사람 같아요. 중국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Yes, I'm Korean. 그때부터 제 부족한 한국말 실력으로 갑자기 한국말로 한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어디서 왔어요? 동네에서 왔어요? 놀래더라고요, 피터가. 너무 한국말이 이상해서. 근데 바로 답변은요, 이랬어요. 저 키에도 왔어요. 저랑 똑같아요. 캐나다? 네. 어디서 왔어요? 킬린. 그 도시 이름인데 중요한 것은 저랑 똑같아요. 한국말 못하지만 한국말 해봤고 어? 둘 다 못하는데 둘 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분 동안 한국말만 했어요. 서로 제 좋아하는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예수님 사랑해요. 피터도 그래요? 네, 그래서 피터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오. 그래갖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어디서 만났냐? 어디서? 네, 다행히 다시 영어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영어로. 어디서 만났냐? 이런 수련회에서 만났죠. 6개월 전에.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수련회 목사님들, 그 수련회 선교사님들, 찬양팀 선배님들 다 우리 텍사스 주립대 출신들이다. 와, 그래요? 요번 토요일 날 네. 그 선배님들이 캠퍼스 예배 시작하는데 같이 가고 싶지 않냐? 피터가 너무 가고 싶죠. 내가 그분들 통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다시 만나고 싶죠. 그 큰 선물을 받게 됐고 그분들 피터와 함께 가서 그분들도 한국말도 잘하셨고 네. 저랑 피터를 4년 동안 네. 성경 공부에 또 새벽기도 훈련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만 배운 게 아니라 저희는 말씀을 배웠고 네. 복음을 더 알게 되었고 또 사역자의 길을 또 아멘. 걷게 됐습니다. 야.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을 더 듣고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했어요. 네. 자, 그런데 찬양 사역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 캠퍼스 그 예배 네. 선교단체였는데요. 네. 갑자기 통기타 치면서 그 교실에서 찬양인도 하라는 거예요. 교실에서? 예. 그래서 저희 예배가 교실에서 했거든요. 네네. 캠퍼스에서 어. 학생들 앞에서. 근데 어느 날은 뭐 10명도 없어요. 통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인도 하라는 거예요. 피터하고 네, 피터랑 저랑 같이. 그래서 거기서 찬양인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접한 영어 찬양들을 또 그때부터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오. 그리고 그러셨구나. 앨범을 냈어요. 오. 한국에. 팀 이름이 그 팀 이름이 G2G라고요. G2G.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 이야, 멋있다. 네, 멋있다. 우리 위에 형님들과 선배님들은 한국말 유학생들이지만 네. 저랑 피터는 한국말 못하는 교포지만 네네. 예수 안에서 어. 하나다. 세대와 세대. 그렇지. 세대, 믿음의 네. 예, 그런 이름으로 결국에는 그 선교단체가 저희 키워주시고 네. 앨범을 만들게 돼서 그 앨범에 있었던 곡들 Once Again 그리고 빛 대신 주 아시죠? 빛 대신 주. 네, 빛 대신 네, 주. 네, 네. 그 저랑 피터의 곡이에요. 와. 그래요? 20년 전 저희가 교실에서 네. 그 곡을 같이 번역하고 그래요. 발표한 게 그게 저희 찬양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G2G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자, 느헤미야 그리고 아브라함 두 네. 인물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찬양 사역을 해야 되겠다가 네. 아니었고요. 네, 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것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업 끝나면 저희가 또 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오. 근데 두 가지의 성경 인물을 제 가슴을 정말 쳤어요. 네. 아 이게 내 비전이구나. 첫 번째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어. 그렇게 자세히 성경을 그 전에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설교는 많이 들었어도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니까 저런 피터처럼 이민자더라고요. 거의 3세, 저희는 2세. 근데 그 느헤미야가 모국에서 무너진 성벽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는 내 할머니의 나라야가 아니라 본인이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렇지. 자기가 직접 다시 모국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 네.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야. 브라이언아, 피터, 브라이언, 너희들은 느헤미야다. 그래서 빨리 한국말 배워. 한국말을 배워서 모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이 예배, 무너진 이 다음 세대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인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다. 와. 예. 처음으로 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와, 예. G2G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찬양곡으로 은혜를 끼쳤잖아요. 바빴죠. 그 이제 몇 곡만 좀 들려주세요. G2G로 활동했던 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져 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G2G로 활동을 하다가 대중 가수로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게요. 나 오. 이거 참 의외. 어떻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변질됐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불렀던 거룩한 예배팀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무슨 대중 가수야. 변질됐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저희가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배를 세우잖아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 예수님 안에서 전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수많은 미션 스쿨들이 있습니다. 네네.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 예. 학교들 지금 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은 예배는 드리지만 거의 다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20년 전부터 한국 땅에서 만나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십자가? 이 아이들은 진짜 욕인 줄 알잖아요. 한국말 해도 복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 언어가 어. 주님 모르니까. 음.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안에 딜레마가 생겼어요. 어. 내가 이 아이들 전도해야 되는데 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근데 한국인 다음 세대가 이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케이팝 시장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한 게 대중 가수였어요. 그 G2G 밴드가 네. 처음으로 매니저를 구하고 뭐 일반 방송에 나가서 네. 조금씩 나가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예인의 옷을 입었지만 저희는 문화 선교로 하게 된 게 바로 예능 프로 나가고. 네네 예능 프로 나가고 또 자연스럽게 G2G가 나중에 다 흩어지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 사명을 계속 이어지고 싶어서 네. 한국에 나와서 Cry라는 이름으로 Cry. KRY 한국이여 부흥하자 Korea Revive Yourself 오. 그리고 CryGen Generation을 붙여서 이 세대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한국이여 일어나자. 예. 그 제 사명이 있는 게 다 이름 안에 들어가서 음. 계속해서 또 일반 기획사 찾아가서 어. 제가 뭐 2년 정도 연예계에 또 들어가서 네. 또 저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런 이유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잘 됐었죠. 크레이젠도. 네, 크라이젠도 어. 점점 더 잘 되고 네. 또 뭐 예능도 나가고 또 라디오도 많이 나가고 근데 하기 전에 사실은 저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계약서에 좀 바꿔보고 싶다. 어떻게 계약서. 했어요? 제가 계약서를. 첫 번째 계약서에는 밤무대 안 뛰기. 제가 어.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 되면 나이트나 이런 데서 뭐 행사해야 되는 나는 그 못하겠다. 나는 선교사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추가를 했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허락하셨고 두 번째 일반 방송과 또 행사가 없는 날 무조건 선교와 찬양 사역 허락하기. 왜냐면 제 목적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렇죠. 사장님이 저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님이 크리스천 아, 사장님의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대요. 그거 듣고 마음이 좀 약해져서 어. 예, 그것도 허락하고. 브라이언이 그 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요.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실시간 이유리 제 이름으로 실시간 이유리도 제가 몇 번 했어요. 오. 예, 교회들이 연락 오는 거죠. 방송에 보니까 예, 저 사람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장님한테 연락 갔는데 사장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요? 예능에서 그때- 잘 나가니까. 그때부터 딜레마. 어. 잘 되고 있지만 어. 저는 저를 위해 연예계가 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어. 느헤미야가 되기 위해 어. 정말 예수를 다음 예. 세대에 전도하기 위해.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의하다가 너무 죄송하지만 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연예인을? 예, 그 전주에 제가 실시간 일이었어요. 근데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걱정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브라이나, 너는 네 사명 알잖아.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온 이유가 있잖아. 난 너의 삶을 책임질 거고, 난 일할 거고. 그래서 용기 있게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예. 안 된다. 음. 크리스천으로 세상에 성공한 다음에 해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사람의 길은 다 달라요. 근데 계속 제 옷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 사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예. 더 유명해지고 해. 지금 잘 되고 있어. 1년만 더 버텨봐. 그래서 제가 저 안 유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해서 그때 내려놓고 그만두고 제가 이제 브라이언 킴이란 이름으로 다시 솔로로 또 다시 바닥으로 또 찬양. 지하에 살면서 어. 또 찬양 음반을 만들면서 통기타 네. 메고 골방에서 다시 곡을 쓰고 그때부터 이제 열방의 향해 다시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없어지고 어. 매니저도 없어지고 내가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음. 몇 푼 벌어놨잖아요. 네네. 그 돈으로 이제 자비량 선교가 시작돼요. 그때 은평구 쪽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3개월 동안 보일러비를 못 냈습니다. 난방비. 근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어머. 네. 왜냐면 저는 이미 어렸을 때 너무 편하게 살았고 그 주님은 저를 위해 더 고생하셨는데 값진 것을 예. 예수님만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앨범 가지고 예. 몇 개월 뒤에 태국에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 있는 140명의 14개, 13개 나라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 100 몇 명에게 이 앨범 선물 드렸어요. 네, 저 속으로 이거 다 돈인데 그렇죠. 이거 10,000원입니다. 네네. 속으로만. 속으로는. 네, 이거 10,000원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어. 그분들이 갑자기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140. 140명의 13군데 나라 목사님들이 갑자기 안수기도 하면서 Lord, we pray for Brian that you would use him for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사랑 아들 브라이언을 사용해 주세요. 그분들은 제 사연 모르잖아요. 이야. 근데 제가 10년 전에 대학교에서 읽었던 그 말씀. 난 너를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도 살리게 할 거니까. 근데 그날 기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약속이 어길 수 없구나 하나님. 여전히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누가 140명이 넘는 목사님들의 그렇지. 안수기도를 한꺼번에 동시에 받을 수 아유, 있었겠어요. 그거는 정말 귀한 자리죠. 와 정말 너무 자, 행복하죠. 주가 일하시네. 음. 그 곡 발표하고 이제 뜨겁게 찬양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또 주님 손을 놔버려요. 네. 이 표현에 맞나 모르겠다. 주님 손을 놓는다는 게 이게 방황을 했다고 스스로 표현했거든요. 네네네. 왜 그랬을까요? 방황을 왜 했어요? 제가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아픈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씨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 스스로 정리도 하고 전에 제가 많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손을 놔버렸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정형의 어려움도 있었고 재정에. 건강도 어. 한쪽 다리를 1년 동안 못 움직이고 오. 또 큰 액수의 돈도 저희 부모님 빌려주신 그 돈도 어떻게 보면 또 뺏기게 되고 다 사기 당해서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 3번 당했습니다. 예. 아이고, 저런. 네, 다행히 그게 마지막 사기입니다. 네. 네, 근데 그냥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 내 힘으로 안 될 때. 음. 주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보일러비를 안 내면서까지 내 정말 영혼의 전도까지 주님께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 일들이 오면 참 욥이 생각나잖아요. 네. 뭐 저는 욥만큼은 아니죠. 근데 그냥 하루 사이에 좀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찬양할 힘이 없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네. 다시 갔어요? 네 부모님한테 다시 가서 뭐 찬양 했어요? 사역을 내려놓고 네. 어. 뭐 그 했어요? 슈퍼마켓에서 네. 이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제가 와 있어서. 사역할 때는 관심 없으니까 어. 우리 가족에게 너무 늘 그냥 너무 죄송한 아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제가 찬양 사역을 내려놨지만 주님의 손을 내려놨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남동생과 그동안 잃었던 그 시간들 10년 동안 주님께 드렸던 시간들 한국 가서도 거의 가족 못 봤어요. 어. 2번 봤나요? 10년 동안? 어. 일 끝나면 항상 저는 하나님 떠났다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통기타를 가지고 집에서
곡 쓰고. 찬양하고 있고 또 찬양하고 곡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예. 나는 관계를 끊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몸에 밴 게 아이, 있네요. 그럼. 몸에 배 있고 그게 네, 되나 네. 그게. 제가 하나님께 죄송했던 거죠. 어. 왜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 또 내 마음이 변질된 것 같아서 이 힘든 시간들 통해서 응. 저는 그 시간에도 주님 믿었어요. 그래요. 근데 네. 너무 느끼고 싶었던 거죠. 왜 못 느끼니까. 그렇지. 그래서 골방에서 그때 노래를 만들고 또 그 계기 통해서 하나님 많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만든 곡이 뭐예요? 그런 사람 있다면 그렇죠? 그런 이런 사람이 곡이 있다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쳐 있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예, 많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절실하게 찾고 싶은데 그걸 잡을 힘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거 좀 들려. 그때 만든 곡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네. 네. 그런 사람 있다면 사랑 있다면 어디로 난 가야 찾는 거죠. 눈물 속에 있어도 함께 있어줘.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그대 곁에 있죠.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곁에 있었죠. 이제 나의 손을 잡아봐요. 난 행복하죠. 난 할 수 있죠. 지금 바로 내 앞에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네.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아픔 속에 저 만나주시고 광야 속에서 저 만나주셔서 전 진짜 예전 처음 만났을 때 네. 고3 때 그게 회복이 됐어요. 그게 돌아오는데 더 뭔가 깊은 예, 왜냐면 이제 고난도 경험했잖아요. 네, 네. 그전엔 성숙됐고.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나주셨어요. 어. 할렐루야.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나처럼 힘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다시 이제 시작하자. 근데 찬양 사역은 아니다. 이제는 예, 어. 찬양 사역은 아니고 말씀 사역으로. 왜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말씀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대학교 때, 그때 피터랑 같이 있었을 때, 네네. 저는 이 말씀 그래서 늘 얘기하는 느헤미야, 아브라함, 요셉 이 말씀 저 살렸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고요. 네. 대학교 신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 잠시 가서 우리 딸 답이 한국에 태어나고 끝나 그 병원에 오랜만에 제 동역자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거의 100명 정도. 100명? 산후조리원에? 그 첫 십몇 년 동안 한국의 사역들 참 너무 귀한 분들 많이 만났었구나. 정말 많은 동역자가 있었구나. 네. 내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 그분들 한 번 찾아오면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 답이 선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이 이거였어요. 대부분 너 다시 한국에 와서 찬양 사역해야지. 오빠, 동생, 형 여기 한국의 다음 세대가 브라이언 필요해. 너네 다시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다시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기획사에 저 부탁을 하고 내가 소속돼 있고 거기 기획사에서 일하는 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였는데 네. 이제는 그걸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소울 브로즈. 소울브로즈. 소울 네. 브로즈라는 회사를 만들고 네. 이제 내가 대표예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대표지 사실은. 네. 하나님이 대표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데, 야 이게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어떤 수련회가 있는데 네.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네. 거기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밴드를 데리고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밴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우리 후배들 많이 또 몇 명 불러서 집합.
집합해서 그 수련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저는 또 예배인들은 또 하는 거 너무 좋고 연합이 너무 좋고 네. 끝나고 우리 예배 끝나고 그 집회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만드신 한 사업가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뒤에서 보고 저한테 와서 와, 이 팀 너무 좋아요. 이제 네. 만들어졌는데. 네, 이 팀 너무 좋아요. 팀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없어요. 저는 없어요? 브라이언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팀 계속 키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네, 그리고 사무실을 지원하겠다고. 사무실을 갑자기. 어. 근데 저는 그랬어요. 어, 이 후배들을 내가 계속 데리고 가야 양육하고 되잖아. 밥값만 해도 얼마야? 재정이 없으니까. 좋은 리더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안하다고. 응. 집 너무 좋다고. 하나님 저 회복시켰고 너무 좋다 혼자 하는 게. 근데 계속 물어보시고 전화 주시고 미국 가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하고 있다. 이 브라이- 팀을 위해서. 브라이언을 위해서 이 팀을 위해서 새벽기도 얘기한 순간 어. 뭔가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원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사무실을 양재동에 그 시드머니 그리고 첫 1년 월세 해주시고. 해주셨어요. 네. 물론 그 후에 제가 4년 월세는 제가 또 했지만 그 첫 시작이 너무 귀했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팀 멤버도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우리 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300 몇 명의 찬양 사역자들 예. 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찬양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영상을 만들어주고 저는 진행비를 안 받고 그냥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에게 나누면서 다른 찬양 사역자들 많이 세웠고 우리 그 포디퍼라고. 유명한 네. 보디퍼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군대가 있다면서요? 네. 포디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실시간 댓글로 어. 포디프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름이 특이하다. 어. 근데 이 친구가 사역자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유튜브 이 라방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저 크리스찬 힙합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힙합으로 랩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랩으로 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 소브로에서 혹시 저를 키워줄 수가 있나요? 어. 내가 기회가 얘기했어요. 찾아와라. 어. 근처에 살더라고요. 어. 찾아왔어요. 모자 쓰고 정말 19살 청소년이 어. 저처럼 말도 버벅거리고 어. 샤이한 친구더라고요. 어.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을까? 녹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 이 소브롯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자님 통해서 사역자님 만난 하나님 제가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제 제자로 받고 싶습니다. 어. 성경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사무실에서 그 친구 150번 이상 만나고 와우. 성경 공부와 그 친구 녹음 그리고 결국에는 앨범도 2번 다 지원해주고 예. 포디퍼라는 이름으로 그 친구 이름으로 찬양 힙합 앨범을 또 발표하게 됐습니다. 와. 자, 그럼 여기서 네. 포디퍼하고 브라이언 킴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면서 네. 한번 볼게요. 네. Let me tell y'all a story. Listen, 내 귀한 아들 너가 드디어 태어났구나.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 넌 아름답구나. 이제 너의 인생 첫 발걸음을 밟아놓는 순간 나는 너에게 특별한 한 가지 약속을 해준다. Guess what, my child? I'm gonna use you specially. 너를 못해지기에도 한참 전에 난 계획했었지. You will go through a lot of struggles. 인생이 힘들겠지만 it'll be fine. I will be with you eternally. 지금 너를 들고 계시는 여기 두 사람들 있잖아. 이분들이 바로 너를 돌보실 엄마와 아빠. 말을 잘 들으렴 꼭 말씀으로 잘하거라. 가끔은 넘어지겠지만 don't worry son it'll be alright. My dear child 언제가 말날날 기대할게. 나는 매일 널 지켜볼 거고 인도해 줄 거니까 무시든 말해. I'll be staying right here waiting for you. 나중에 크면 중에 한 사람이 될 거 약속할게 I promise.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난 너를 뱃속에서부터 네. 뱃속에부터 난 너를 지명했고 네. I've appointed you. 난 너를 열방을 향해서 보낼 거라고 나는 약속했다. 이 가사를 본인 이야기와 함께 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포디퍼를 보내주셨구나.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전도할 수 없는 또 다른 세대 이 친구가 또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고 같이 그러니까 네. 열방을 향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같은 친구들이 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번에 우리 사역자님의
인생이 담겨진 어떠한 곡이 하나 또 나왔다고. 네, 얘기 신곡이 들었어요.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손의 상처라는 그 손의 상처. 곡입니다. 오, 어떻게 나온 곡이에요? 또 다른 저의 고백이 있다면 찬양 하나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예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얻으리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 주만 사랑하리라 이 가사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네. 그 손의 상처, 상처. 네. 네. 가장 최신곡. 네. 네. 두려울 때 난 하늘을 봤죠 그 손의 상처 못 박히신 손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어린 양 나의 검은 죄 그 모든 상처 안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네 예수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예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얻으리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 주만 사랑하리라 아멘. 네. 그 손의 상처 네. 1절만 부르셨습니다. 그 신학은 계속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도 제목하고 여쭐게요. 신학은 만약에 하게 되면 예. 공부는 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 제가 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성경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렇지. 늘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 선교사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그 목회자의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그렇죠. 저는 계속 이 길을 끝까지 네. 가는 게 또 중요하고 또 많은 네.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예수쟁이로 잘 키워지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게 제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아멘. 브라이언 킴, 제 찬양 활동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찬양 많이 불렀네요. 네. 네,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만나고 그대 달란트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케이. 쓰임 받을 수 네, 있도록 그 네. 일에 끝까지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예.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브라이언 아,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지금 아래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아래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모든 걸 다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